사순절 기도회와 함께 종교인 구역 신방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70개 구역 정도 되는데 이제 한 50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역 신방이 시작될 때 제 마음에는 부담감도 있었죠. 기도회와 함께 진행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3년 기간에 쉬었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그것도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사고 찻잔도 사고 그릇도 사고 막 열심히 닦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설레임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구역 신방을 하면서 제가 자꾸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성도님이 아프시긴 했는데 허리가 아프셨는지 다리가 아프셨는지, 분명히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제 기억력이 자꾸 헷갈리게 될 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이 얼마나 죄송한지 또 제 자신에게는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사라질지라도 목사 너는 기억을 해라. 이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다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됐습니다. 청년이, 목사님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생각되는 그 망설임 좀 사와라 그러더니 그게 망설임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설레임이었어요. 설레임. 기억력이라는 게 젊었을 때나 나이 마찬가지입니다. 설레임이 망설임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설레이는 일이, 망설이게 지게 되는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렇죠. 맞선을 볼 때는 설레지만 저분이 내 인생을 같이 갈 사람인지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망설임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파벳에 B, C, D, A, B, C, D인데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이죠. 그런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가 뭐냐? 그게 바로 choice라고 합니다. 인생은 B, 출생으로 시작해서 death, 죽음까지 모든 시간이 바로 선택, 초이스의 시간인데, 그 초이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라지는데,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망설인다,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그렇다면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걸 겁니다. 반대로 망설임이 줄고 주저함이 사라졌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확신이 될 때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배트를 들고 타석에서 치는 이 시간은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난 지 0.5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 홈런 타자나 수위 타자들은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공을 예측하고 치는 겁니다. 커브가 들어올 것인지 직구가 들어올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이 낮은 사람들은 늘 보고 치려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을 잘 찬다는 사람이 대부분 중요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실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도 왼쪽으로 찰 것인지 오른쪽으로 찰 것인지 주저하기 때문에, 망설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홈런을 잘 치고 골을 잘 넣는 선수는 그래서 이런 선택의 순간 자기 확신을 강화한다. 여기가 맞다, 이것이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했던 선택은 늘 후회가 따르죠. 그러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은 행여 일이 잘못됐을지라도 내 선택에 내가 책임지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망설이게 된다면 그것은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가 갑자기 신뢰가, 믿음이 사라져서, 확신이 사라져서 뭔가를 망설이게 된다.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밥 먹는 게 망설여지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런 관계가 점점 많아진다면, 망설여지는 관계가 많아진다면 우리 인생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이라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을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 번쯤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마태복음 28장의 기나긴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과연 이 글을 의도하고 썼을까 하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 사이에,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 기록을 왜 남겼을까? 마태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글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과 20절 지상명령, 선교사역에 대한 관심만 두었지 그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냈으면 되는데 왜 자기 제자, 자기 동료를 고발하고 무시하고 어떤 고자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읽으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디스타조. 근데 이 디스타조라는 말은 망설이다는 뜻이에요. 망설이다. 의심하다는 말을 단어가 꽤 많습니다. 헬라에서 의심하는 단어가 수십 개가 되는데 마태에만 특별히 디스타조라는 말을 2번 사용했어요. 그 놀랍게도 이 디스타조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2번 쓰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한 거죠. 의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망설이다는 이 말을 디스타조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의 디스타조가 쓰인 곳은 어디냐면 사도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오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좋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다가 그만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디스타조 했느냐? 왜 망설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의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망설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다면, 여러분이 배 위에 있다면, 풍랑이 몰아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올라오세요. 빨리 배 위로 올라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누가 물 위로 걷는다고 나설 분이 누가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도 발을 한 걸음 내딛어서 거기를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람을 보고 믿음이 줄어든 겁니다.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그 확실한, 발을 내디뎠던 확실한 믿음의 바람을 보고 망설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가 일부러 디스타조라는 말을 꼭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한 이유는, 그리고 제자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고자질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고발이 아니라 격려인 겁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욕을 적나라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 바로 동족인 유대인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생각해 보니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더라도 주님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진짜임이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니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이 순간에도 동료인 유대인들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많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마태는 왜 망설이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디스타조냐,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은 너무 쉽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유익이, 손해가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늘 해던 대로의 선택에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믿음이 있는 선택,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선택은 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까? 세상에 있는 선택은 너무너무 쉽고 분명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만 왜 교회에서의 선택, 그것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심지어는 남의 탓, 교회 탓,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당연히 부담되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힘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 선교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죠? 복음을 그냥 말로 전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선포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가르쳐 깨우칠 때까지, 그리고 함께 먹고 살고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킬 정도까지 되게 하라. 그게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과 먹고 살고 기다리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 사역 명령은요, 전도 명령은 축호 전도가 아닙니다. 축호 전도가 뭐지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을 두드리는 겁니다.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돕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는 축호 전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 사역의 방법은 축호 전도가 아니에요. 노방 전도가 아닙니다. 노방 전도는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의 방법일 뿐이에요. 제자들을 제자로서 훈련하실 때의 방법일 뿐이죠. 근데 그 제자가 제자 삼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관계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망설일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상 선교 명령, 전도라는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일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 명령 읽으신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러므로 그 다음 말 단어가 뭐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원어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는 간 후에, 즉 먼저 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먼저 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 가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일단 가면 내가 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도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선교 앞에, 전도 앞에서 망설일 것을 아시고 일단 가, 먼저 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해외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많이 망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소명이요, 단기 선교라는 이 하나로 결정될 수가 있어요. 물론 망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성비. 여러분, 단기 선교에 열흘 정도의 이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돈을 절반만 대줍니다. 절반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열흘 동안 무슨 선교가 되겠느냐? 1년에 있는 내 휴가를 거기에 다 바쳐야 되는데 가성비로 따져봐서는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해외 단기에서.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선교사님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성비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망설일 이유가 없으면 가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일단 아무것도 가성비 따지지 않고 일단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아체주 접경 누산타라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지요. 그리고 올해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이 여기 계실 거죠? 그죠? 예, 우리 이인우 형제님이 계시다. 15년 전에 누산타라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 아체주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권과 내전 중에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적경에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저희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틀 전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맞고 오셨어요. 현지 사역사는 늘 맞고 오신. 이틀 걸려서 맞고 오지만은 놀랍게도 그 학교는요, 3분의 1가량이 바로 그 경찰들의 자녀들이었어요. 바로 이슬람 학생들이었어요. 터번을 쓰고 합니다. 왜요? 거기는 그런 학교가 없거든요. 그곳에서 운동장을 다루고 페인트 칠을 하고 15년 전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올해 다시 청년들이 그곳을 갑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15년 동안 그곳에서 무슨 역사를 벌이놓으실지 여러분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주보에 나와 있죠. 그 중에 2분은 바로 우리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인생의 선택을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신 분이, 나머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가성비로는 꽝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단 가라, 떠나라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망설이지 않을 방법,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하시기 전에 오십니다. 일단 가라고 하지만 가라고 하시기 전에 오시죠. 1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상명령 선교사역은 19절과 20절인데 그 전에 한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과 약속한 갈릴리 산 위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많은 제자 중에 의심하는 그 제자, 망설이는 그 제자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셨다. 나와와 악을 그 뜻이에요. 그 망설이는 그 사람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망설이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민망하고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와 미리 그를 붙잡아 주셨듯이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습 속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는지 16절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산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경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경배하기로 약속된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로 경배하기로 약속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저하는 사람, 세상의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로 약속된 경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니, 약속된 경배의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아왔다는 거죠. 약속된 경배의 자리에 찾아온 망설이는 제자에게 나아가셨다, 만나주셨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왜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그 제자가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면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가성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익인가? 주님은 곧 승천하신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는 이 가성비가 마땅한 것인가? 바로 그 사람에게 뭐라냐면 나를 따르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내 것이 네 것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것이 당신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첫 일생이 뭐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가란 말씀도 아니에요. 가성미로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복마저도 내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 명령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권세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없을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 권세가 네 것이라고. 일단 떠나라고, 발을 움직이라고,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된 경배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죠. 가성비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권세가 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죠. 기도가 착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이룰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겨드리는 것이죠. 어떤 선교 수도원에서 수도사님들이 화분에 있는 꽃을 재배하는 시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상을 했는데 물도 별로 안 주고
꽃도 별로 안 돌보고 기도도 안 했던 이 수도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 당신 같은 사람이 1등 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도대체 기도했어? 그랬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내가 뭘 키우고 이런 것보다도 알아서 해주세요. 제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내와 저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가 제발 좀 크게 해주세요. 물만 먹어도 살찌니까 제발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를 다 했어요. 기도했더니 완벽하게 그 모습으로 그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뭘 기도하지 않았냐? 일을 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가 안 나잖아요. 이가 들쑥날쑥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사순절 기도에 40번, 40일 동안에 50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왜 우리 교회는 연초에 일을 합니까?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로 주저하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가 도피처가 뭐냐면 기도로 들어와요. 기도하면서 뻔히 주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어요. 자신의 주저함, 망설임, 결정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기도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과감하고 당당하신 분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과감하고 당당한 분들 볼 때 대부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으면, 전도했으면 네 발에 있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일단 떠나면 네 발에 있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맡겨드립시다. 기도로 맡겨드렸으면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 발을 떼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망설임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보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가라고 하신 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 그랬죠? 아까 전도도 축호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관계 맺기입니다. 사랑하라, 관계 맺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교회와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관계 맺기입니다. 사랑이든지 기도든지 전도든지 소명이든지 모든 것이 다 관계 맺기예요. 그런데 관계 맺기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고 너희는 일단 가. 그럼 나와 끝이야. 너희는 소명 감당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주님이 그러실 분이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하반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 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하는 방법, 내가 영원히 너와 관계를 맺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는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처음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일치시킵니다. 숨이 쌍관이 처음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거론하며 마무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인 요셉이 조용히 그 아이를 끊고자 할 때
그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첫 1장을 여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약속, 임마누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관계 맺기란 사명은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보장, 즉 임마누엘 약속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관계 맺기라는 사명은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보장, 즉 임마누엘 약속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요, 기도요, 예배요, 전도요, 모든 소명이 다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 맺기는 뭘로 감당할 수 있느냐, 뭘로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관계 보장, 그 관계 보장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그날이 휴일이라서 외래를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가봤더니 정말로 급한 환자들, 심각한 환자들 옆에서 심폐소생술도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쭉 둘러봤더니 불쌍하고 심각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불쌍하고 심각하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신 분들이나 그만 위중한 환자들이 아니었어요. 보호자가 옆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없는 분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심각해 보였어요. 제가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제가 참 불쌍해 보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왔습니다.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안 했더니 꼭 해달라고 3부 예배 때 나중에 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급하고 심각할 때 누구나 그 경우는 맞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친밀하게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거, 인생의 행복이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정신분석학자인 이무석 교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친밀함이다. 그 친밀함이 행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들도 낫게 하는, 친밀함이란 치료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병이 뭡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믿음의 병을 어떻게 고치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고치자. 친밀함으로 고치자. 바로 그 약속이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친밀함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친밀함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친밀하게 다가오신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친밀하게 대하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해지려고 하면 내가 곁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 많죠? 곁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친밀하려면 두 번째는 속을 내보여야 됩니다. 속을 절대로 내보이지 않는 사람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친밀함의 연습 두 가지. 곁을 내주는 것, 내 곁을 내주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께 내 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방법,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선택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께 사시는 사람이 친밀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친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밀함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곁을 내어드리시고 속을 내어드림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친밀하심,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